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디모데 하면 어떤 사람인지. 들어는 봤는데 디모데라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신가요? 네, 저기서 엄마와 아빠가 뭔가 좀 헬라인이고 이방인 그러지 않았나요?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배워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이 젊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는요,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라서 어느 정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제가 쓰진 않았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개거천선한 사람, 아주 강력한 맞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는 율법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밑에 들어가서 율법을 제대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훈련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난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율법에서는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기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시면 나오는데 언제 변하느냐? 자기가 믿고 있는 이것을 위해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뛰어가고 있던 정점 같았던 시대에 그 시점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게 쉬우신가요? 우리 하람이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도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AD 34년경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이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율법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서 감옥에 넘기는 일을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가던 중에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주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알려주셨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의 목표가 바뀌게 되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개과천선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약 68년경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34년경에 주님을 만나서 약 34년을 불꽃같이 살다가 순교를 당해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오늘의 편지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는요, 디모데 전서는 언제 썼던가?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를 갔다 오고 2차를 갔다 오고 3차를 갔다 오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 1차 투옥 시기를 보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옥중서신이 끝날 무렵,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4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과정 가운데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4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서신이 끝나고요,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말년에 쓴 서신이에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초기에 썼던 서신이기 때문에 엄청 공격적인 서신이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논리적이면서도 공격적이면서도 복음을 변호하는 서신이었다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요, 성숙해져 가요. 자라가요. 처음에는 열정으로 뛰어갔다면 이제는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게 되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 중에 자기가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그 사도행전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이제 사도행전에서 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집회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 회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에 동참했던 것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이제 15장 이후가 2차 전도 여행인데, 그때부터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목회를 옆에서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서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디모데에게는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렸다는 거예요. 연소했다. 사도 바울에 비해서 좀 어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좀 이 친구를 어리게 봤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이 디모데가 하는 일의 말씀의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요, 제자 훈련을 아주 세게 강하게 시켜서 말씀에 능통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키워내냐면 자기의 아들처럼 키워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할 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모든 여정들,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머니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자기의 스승과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디모데는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목회자로서 보내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도 끝나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내 목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목회를 마무리할 때쯤 남긴 유언과 같은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이게 다르더라. 단순히 세상에서 원했던 것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34년, 이 시간이 아깝지 않더라. 내가 감옥에 있어도 풀려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잠을 자지 못해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더라도 파선을 당해도 돌을 맞아도 죽음의 위기가 수만 번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신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과정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또 전해져서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지도 몰라요. 복음의 빚진 자,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명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요, 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펼쳐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12절의 시작과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요, 내 계획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보다 하나님이 나를 가능한 존재로 바꾸셔서 끌고 간 이 인생이야말로 진짜 감사한 인생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내 뜻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셔서 끌고 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인생이고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충성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충성되지 않은 존재지만 내가 충성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 우리의 힘으로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셔서 가능한 존재로, 따라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셔서 끌고 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을 받다라는 뜻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불가능한 존재였던 우리를 가능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충성된 존재가 아니었는데 나를 충성된 존재로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쓰시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절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갔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살지 못했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견뎠어요. 죽을 고비를 수만 번 넘겼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걸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어쩌면 이 마음은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저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빼면 저도 개거천선한 인생 같아요. 옛날에는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막 뛰어갔지만 IMF 시기에 저희 집이 망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고 그 고등학교 시기를 기도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수요일 점심마다 그 채플실 뒤에 가면 우리 그 동아리실이 있었는데 그때 망한 친구들 IMF에 절망했던 친구들 아버지 실직하시고 집안이 망해서 쫓겨났던 친구들 다 같이 앉아서 기도했던 그 유빌라테라는 어떤 그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하나님 고3 시간에 고2 시간 이 시간에 왜 우리 집 망하게 하셔서 왜 제가 지금 대학을 준비해야 될 이 시기에 원망하면 저의 인생을 보내야 됩니까? 하고 울었던 그 시간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같았던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년 이상, 25년,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이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새로운 인생의 카운트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살아왔던 20년의 시간보다 주님을 만난 이후의 시간이 저에게는 완전 새로운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때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보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시작된 이 시작이 너무나 귀했고 이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을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나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이 주님을 만나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가졌고 내가 너를 제자 훈련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었지만 너도 스스로 주님을 만나서 너의 신앙에 홀로서기를 해서 진짜 너희 하나님을 만나서 이 믿음을 지켜가야 돼. 이제는 너를 지켜주는 사람보다 네가 지켜가야 될 사람이 더 많을 거야. 도움을 받는 인생에서 이젠 네가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거야. 주님을 만났다는 이 감격에 빠져서 살아가고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자로 너도 살아가야 돼. 복음의 빚진 자로 나도 살아왔지만 이젠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디모데에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디모데에게는요,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신 유언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나도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그렇게 만나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13절부터 15절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함께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왜?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혈기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14절에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때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음 절 15절이에요. 미쁘다라고 하는데 이 미쁘다가요 12절에 나오는 나를 충성되이 하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었던 말이 조금 더 풀어서 쓰면요, 나를 믿을만하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자로 중요할 때마다 주님을 배신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요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믿어주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이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혈기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말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끝에 가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은 사람이 난데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 사실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주님이 믿을 만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내 힘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신감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괴수와 같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 증거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비교하게 돼요. 환경을 보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주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라.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거다.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성도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절이 또 중요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6절 17절에서는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잊게 된 까닭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서 있었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를 바꾸셔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게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표가 돼서, 내가 본이 되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따라올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 그게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요, 내가 살아가지만 나를 따라오는 누군가에게는요,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는 랜드마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낯선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따라오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보다 믿음을 늦게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믿음이 기준이 되고요, 엄마의 믿음이 기준이 되고요, 우리 선생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높게 잡는 게 나아요, 낮게 잡는 게 좋아요? 높게 잡아야 돼요. 가랭이가 찢어지더라도 일단 높게 잡고 가야 반이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1단계만 잡으면요,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링은요, 예수님이 1번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럼 누구예요? 디모데 정도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또 누구 보고 하겠죠? 목사님 정도는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목사님은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배웠던 저의 멘토와 같던 목사님이나 저의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겠죠. 나의 아버지와 같았던 분들.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까불어서 선생님들을 많이 때리셨는데 불려가서 그 식당 뒤에 가면 이렇게 부엌이 있었는데 그 회초리로 종아리를 엄청 때리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되셨던 분이신데 그때는 제가 너무 까불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애들 장난치고 막 그랬어요.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커서 네 모델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회초리를 드셨던 그 선생님이요. 아직도 그분만 기억남아요. 다른 선생님들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제가 제일 까불 때 저를 죽여주셨던, 저의 혈기를 꺾어주셨던 그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야단치는 사람은 없어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요, 그렇게 가지 마라고 경고해 주는 사람 없어져요. 점점 더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질책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잘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주는 친구나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며 그 길이 더 분명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면요, 여러분은 디모데의 신앙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우리 주학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요, 영원하다. 그래서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능하신 존재로 바꾸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걸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19절 오늘의 본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18절의 시작이 아들 디모데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이거를 분명히 기억해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디모데에게 전하라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로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말씀 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담을 힘으로 깨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으로 이 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는지, 밀어야 되는지, 당겨야 되는지, 비껴가야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 가라. 그리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전쟁이에요. 쉽지 않아요.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사탄 마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고 싶어요. 주님께 못 가게. 다른 길로 가도록 때로는 우리 눈을요, 가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막기도 하고 다른 데로 틀게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도록 바꾸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마음의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도전을요, 말씀 위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 19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무엇을 가지고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선한 양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도전을 이겨내 가라. 악한 감정으로 져주는 게 아니고요, 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지.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이 사람도 주님 아니면 소망 없는 인생이지. 그러니 내가 착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에요. 부딪혀서 내가 너를 꺾어야 말겠다. 아빠니까 엄마니까 목회자니까 너를 권위로 찍어 누르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져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져주느냐? 믿음으로 져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져주는 거예요.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는 거예요. 져주고 져주되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믿음의 싸움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했던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인데 그 아래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과 4장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왜곡했던 사람이고 당을 지어서요, 사도 바울과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이 길에서 떠나버려서 믿음을 가질 때는 시작은 같이 했지만 뒤에 가서는 믿음의 파선을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을요, 끝까지 지켜가셔서 믿음에 파선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한 존재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서 본이 되게 해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주하계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